11번째 시간입니다. 좀 될 수 있으면 조금 많은 분량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21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선 6장은 욥이 자신과 친구들에 대해 독백 형식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고통, 자기의 슬픔, 탄식 이런 내용을 이렇게 독백 형식 표현했어요. 이제 7장입니다. 여러 달 계속되는,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죠. 여러 달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3절에 그렇게 표현이 있어요.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 희망이 없는 상태를 토로합니다. 아무것도 소위 말하면 전혀 희망을 일도 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그 현실을 토로하고 있고, 그게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여러 달 되니까 더 힘들겠죠. 그런 상태에 있고 죽음 직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절망을 끊어주시기를 하나님께 탄원하거든. 이런 상황인데 스스로 죽지는 않아요. 왜? 내 생명이 자기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이 나의 절망을 이제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일종의 마지막 탄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욥이 이렇게 호소함은 살고 죽는 거죠. 여탈권. 살고 죽는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기 싫으면 죽으면 되는 그 일종의 자살아. 그렇지 않나? 왜? 생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그런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이런 절망, 희망의 일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고백합니다. 현재 고난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 문제는 이런 고백 속에는 자기의 고난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내 고난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11절 이후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컨대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고 내 영혼을 아픔 때문에 말하여 내 마음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바다이니까. 내가 바다처럼 이렇게 광활하냐? 이렇게 그런 존재입니까? 그건 또 이게 그다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바다에서 제약이 있는 큰 거대한 그런 동물도 아니 그런 존재도 아니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런 식이죠. 뭐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런 토로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1절로 21절까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장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지금은 아무래도 노동자가 그런 대로 처우 개선을 받고 이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인격도 존중이 되고 그 어떤 삶의 처우도 존중이 되죠. 근데 옛날에는 품꾼들은 노예예요. 그러면 인권도 없고 삭도 없고 뭐 이런 식이죠. 먹고 자고 하는 겨우 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1절에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않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느냐? 얼마나 고생한다는 거죠. 주인 밑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사는 노예 종들이라도 2절 좋은 종은 저녁에 그늘을 몹시 반하고 저녁 그늘. 왜냐하면 해지면은 일이 끝나잖아요. 아무리 누구의 노예로 살든 어떤 그 고난으로 힘들게 일을 하든 간에 저녁이 되면 쉰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주고 쉴 것도 쉬고 이렇게 종은 저녁 그늘 물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게.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종은 그렇게 하고 남의 집 가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저녁에 가면 그 일당 지불을 싹 해주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조금 행복이 찾아오니까. 응?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기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짧게 살펴보지만 욥의 이런 고난이 여러 달 계속됐으면 엿볼 수 있어요. 몇 달인지는 모르지만 자우튼 서너 달은 이상은 됐으리라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 여러 달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2달 이상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 할게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의 경우는 여러 달째 고생을 하는데 육신적으로도 고생, 지금 피부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 달째 하는데 그럼 밤이 되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왜냐? 노예나 품꾼은 일을 하면 저녁에는 쉬니까 그래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밤에 보세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어. 피부의 이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그 피부병 악창이죠. 고름이 나오고 그런 현상이 이렇게 뒤에 보여요.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4절 계속 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 언제나 일어날까. 아유, 이 밤이 지긋지긋해. 이런 거죠.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면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거. 네? 잠을 이룰지 못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요즘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팔다리도 저리고, 팔도 다리는 좀 그런데 팔이 저리고,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돌아 놓는 것도 막 쉽지 않아요. 그래. 연세 드신 오늘 또 어머님 모시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그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대수분, 받아내시는데, 방에서 나오셔서 욕실까지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가셔서 씻으러 가시는데도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연세가 드시고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어린 양 하시고 막 그러거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잘 봐주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보호자들이. 어찌됐든 내가 살려는 기간에는 움직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사는 길인데, 내가 지금부터도 마음 준비해도 그때 가면 될까 그럴 텐데. 근데 그렇게 못했어. 얼마나 힘들겠어. 자, 다시 5절 보면 내 사례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구덩이와 흙덩이. 자기 막 그 몸에 기왓장 이렇게 긁으니까 거기에 막 흙도 묻고 그 몸에 막 진흙으로 이렇게 아마 이런 거 하면 머드팩 같이 이런 거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막 그 진흙도 묻고 거기에 또 뭡니까? 벌레가 생겨 악창이니까 고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벌레가 달라붙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개들이 헌대를 핥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옷이 덮여진 것처럼 흙과 구더기가 이렇게 같이 섞여서 있는 거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막 우리도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깊어지면 거기에 딱쟁이가 지잖아요. 딱쟁이 지는데 딱쟁이가 살짝 지는, 상처가 약하면 살짝 지는데 깊으면 그 안에 딱쟁이 지고 안에 고름이 차요. 그거를 그래서 딱쟁이를 뜯어내고 고름을 긁어내고 해야 또 새살이 또 돋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또 좀 뜯으려면 또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오래 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사다리에서 떨어져. 좀, 무릎 정강이에 부딪혔는데 만지질 못했다니까. 지금도 못 만져.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거기가 파여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오죽하나면 만져볼 텐데, 그냥 지내는 거.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요배 하는 이 고난은, 얼마나 힘들까. 여기 보세요. 우북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우리가 그 딱지가 지었다가 말이죠. 터지고 또 따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해 볼 수 있어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 배틀의 북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배틀 짜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게. 마로 천 짜는 집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 장대에다 쭉 씨를 끝을 해가지고서는 툭 던지면은 추룩 가거든요. 가면은 이걸 또 밀어서다가 또 딱 당기면 싹 이게 이렇게 소위 깍지 끼듯이 엮여요. 그러면 이쪽에서 박대기 장대를 또 이렇게 쭉 부으면 이렇게 가면 하고 지그재그로 계속 보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게 그 천을 짜거든, 배틀을. 그때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나의 날은. 그러니까 어쩌면 죽음에 가까이 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나의 날이라고 하는 게 인생이지, 인생. 나의 인생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의 허망함을 보여줘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바람 순식간에 지나면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해. 전혀 희망도 일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나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날 반복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으시면 내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왜냐하면 곧 죽으니까.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에요. 왜냐? 죽으니까. 아무튼 나를 보지 봤는데 밤새 안녕했네.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냥. 그냥 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러분 그거 대통령 그냥 됩니까? 하늘이 점해주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 힘들다고 그렇다고 그거 불평 순간의 판단으로 그지를 했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기 몸에 묶여가지고서 내려오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죠. 어리석기가 그렇게. 인간이 그래 어리석.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정말 하나님 주셨을 때 감사하고 선용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자,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수월은 음부의 구덩이를 가리킬 때 수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 한번 떠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든지 인생에 참 덧없이. 이게 1절로 10절의 내용은 이런 욥이 인생이란 앞서 얘기했지만 네가 엘리바스가 그랬잖아요. 4장 5장에서
하나님께 말이야 순종하고 잘 뜯으면 뭐 이렇게 복 받는 게 인생이야.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욥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곤고와 허무만 가득하다라는 그런 탄식조의 모습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로 10절이에요. 오늘은 그게 두 단락인데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21절인데 이 11절로 21절은 이런 첫 번째 단락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는 탄식의 토로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향해서 일말에 하나님 희망도 안 보이는 이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하는 그런 일종의 호소문이에요. 기도문이죠. 호소예요, 호소. 그러면 어떤 호소일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절망의 상황인데 입을 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겠다는 거죠.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 반복 강조죠. 때문에 그런 내 이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을 한번 좀 입술로 좀 불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다니까, 내가 이렇게 바다는 제가 히브리어 거칠게 저항하는 존재, 거대한 규모의 힘을 가진 존재라. 내가 힘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칩니까? 나 별 볼 일 없는 놈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 내가 바다니까 또 나가서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뭐 내가 그 큰 존재가 믿는 존재도 아니지 않느냐? 나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 지키신다라는 말은 지금 주님이 빤히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한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건데 나 이렇게 건드리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이런 그 안타까움, 그 자기 답답한 심정, 이것이 불만의 마음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이제 내 좀 몸 편하다 안전하다 내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한 여유를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요? 내가 조금 여유를 부리려고 건방 좀 떨었더니 하나님이 그냥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언제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는 꿈속에서도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눈떠 있을 때도 힘들고 잠잘 때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야,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제가 하나님이 왜 제가 성경의 66권 중에 이제 62번째 강해를 하잖아요. 30여 년, 29년 지나고 이제 30여 년째 이렇게 되는 이 좀 시점에 지금 오늘 11번째 강해예요. 6기 강해를 하면서 어느덧 제 나이도 이제 60대가 되어서 인생을 뭐 그래도 조금 알만할 때 이걸 하게 하셨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젊을 때 내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지만 그렇게 피부로 안 와닿는데 요즘 읽으니까 조금 더 와닿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또 성경을 또 연구케 하셨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제가 특히 시편, 잠언 같은 경우는 어느 성경보다 많이 읽었어요. 왜냐 1년에도 시편, 잠언 같은 거 12번씩 읽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시편, 잠언이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좀 피한 것도 있어요. 과연 내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아직 뭐 요즘은 인생은 60부터니까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래도 조금 인생을 조금 알 듯 한때 이 연구를 하게 하셨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해보게 돼요. 다시 와서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은 나를 들었게 하시고 낮에도 그렇지만 잠잘 때도 이렇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15절 여러모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일 테가 차라리 죽는 것이다 이렇게 고통당하느니 여기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런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에는 헛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소망 그렇게 해가지고 바라보는 욥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왜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표현은 인생을 살면서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이 있는 반복되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크게 만드시고 높은 이제 좀 좋은 자리에 오른 거죠. 그렇게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정하시면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서 아침과 또 역경 순간마다 이 순간이라는 이 표현에서도 보면은 짧은 그 순간에서도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 침 꿀꺽 금방 삼키지 않아요. 침을 삼키는 건 똑딱도 안 해. 1초도 안 걸려. 그럴 짧은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 지금 자기가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 욥은 인생에 뭐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침 삼킬 동안도 편안하지 못하는 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욥의 답답한 이 탄원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래. 지금 한 순간도 쉴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그 고난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20절, 21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이게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세밀하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주께 무슨 애가 돼요. 나의 같이 이렇게 별볼 일이 없는 게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께 얼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제 목표점을 정해서 너희는 징계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내게 무서운 짐이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불평이 담겨져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이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이제 죽을 직전이다. 흙에 누우는 죽음이에요.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곧 죽는데 이 죽는 놈까지도 이렇게 주님 괴롭히시면 됩니까?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려고 찾아봐도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한타락이라도 이 고난에서 한 번쯤 해방되었으면 하는 그 욥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두 번째 아멘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단락으로 분류했어요. 1절로 10절.
욥은 인생이라는 엘리바스 표현처럼 아름답기보다는 곤고 허무한 것임을 토로하죠. 특히 2절에 힘든 일을 하는 품꾼도 저녁에는 삭스를 받고 이렇게 하는 쉬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는 밤낮으로 고통당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희망이 보이지 않은 채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고통받는 현실을 단식하는데 특히 욕장으로 피부가 골마 터지고 딱지가 붙고 그게 막 구덩이가 생기고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배틀을 보면 배틀 짜는 틀로 실을 엮을 때 빠르게 이렇게 움직였다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내 인생이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뭐 인생을 비유하고 세월을 유수 흐르는 물에 비유하고 인생을 화살에 비유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시편 90편에 보면은 그 모세의 시도 보면 우리 인생 70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잖아요. 응? 날아가는 그것이 인생.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1절로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21절은 요번 예전에 호수에도 반응이 없어서 하나님께 절망을 처절 거듭 보세요. 왜냐? 나 같은 놈, 별 볼 일도 없는데 바다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그런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지금 나 곧 들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정령인데 그냥 놔두셔도 괜찮은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요번 지금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징벌 받는데 마지막 일말의 희망이라 있다면 그거라도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 뭐 괴물이라고 할 때는 바다에서 제하기 힘든 큰 생물을 가리키기도 하고 크게 만드사 테가 델레누라고 하는 존귀하다 하는 뜻이고 권징하시며 파카드는 감찰하여 보호하다 세 번째 살펴가지고 징계한다 그런 뜻을 담겨져 있어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 첫째,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배틀의 북, 배틀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그래야 빨리 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한 표현이다. 앞서 제가 시편 90편에도 소개했죠. 인생 70여 강간은 80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대 건동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하기를 날아가는 거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두 번째 이제 표현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인데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이다. 자기의 모든 현재 상황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왜?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생사여탈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철저히 그가 마지막까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임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런 절망한 상황이니까 차라리 좀 놔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불만 섞인 마음으로 토론은 하죠. 응? 나 같으면 하면 했지,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결론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해놨는데, 나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쉬움이 있어요. 자, 욥의 이게 아쉬움 표현인데, 어떤 것이 아쉬움이냐? 절망적인 상태에서 고통을 극복하기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오직하면 그랬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바른 결정은 아니다. 응? 오직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겸했겠냐. 혹시라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래도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절대.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직하면 욥이 그렇게 힘들었겠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죽고 싶어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충무가신 하나님께 불만을
뭐 내가 별것이 간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지금도 놓아주지 않는다. 한순간도 침 삼킬 순간도 꿀꺽 같은 그런 순간도 자기를 고통에서 면하게 안 해주신다. 그런 불만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달 지금 계속되니까 그런 생각을 들겠죠. 신지식에 대한 부족이 아직 있죠. 사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은 물론 허용으로 비롯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거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걸 징계로 받아들이는 그런 욥의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단절된 괴리감으로부터 오는 그 절망감 이런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보여준다. 나는 어떨까? 말은 이론적으로 저도 이렇게 적어봤지만 나는 어땠다 하면 더했지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심신,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반복해서 토로하고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에서 구더기가 생기니까. 동시에 자신이 이처럼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침묵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왜? 일단 사단하고 내기를 해서 맡겨놨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 불만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호소합니다. 탄원하는 거죠. 11절, 21절에 이런 탄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죄악이 없음에도 닥친 역경은 물론 하나님과의 그 모르죠. 자기는 이렇게 그런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제일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제일 믿고 있고 제일 기대하고 있고 제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다? 욥이다. 여러분 여기에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 때 야, 이 강 목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치고 뭐 이런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고. 이런 죄악이 없으면도 닥친 역경은 물론 하나님과 괴리에서 오는 절망감이 더욱 컸음을 엿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생명을 스스로 끊지 않고 왜냐? 생사의 절권이 하나님께 있죠. 주님께 맡기고 있는데 이는 생사의 절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그 긍휼에 따른 구원을 열망하서 마지막 촛불이 막 바람에 꺼지는 상황인데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사야 성경에 보면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런 구원을 희망을 품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 같으면 나의 경우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올바른 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살아계시고 졸졸 주무시하니 심령과 폐부에서 머리털 하나까지 살피시고 안고 일어서 마시고 세상과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깨닫고 그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등 돌리시면 외면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심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 고난 터널을 통과한 걸 알잖아요. 그걸 통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했더니 충성했더니 하나님 길을 저렇게 열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간증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은 간증하고 덕을 끼치는 통로가 되자. 아브라함 복의 통로가 되자. 너로 인하여 천하만 복을 얻듯이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올 한 해 남은 기간과 우리 인생의 걸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과 특히 건강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